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 성경에서 제일 큰 책이죠. 큰 책인데 그 150편 되는 시편이 150개의 각각의 노래가 아니라 그 전체가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도 구분이 되어 있고 단락도 5개로 구분이 되어 있고 그 주제도 아주 선명하게 구별되어서 그 흐름이 있다, 이야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시편의 그 주신 빛으로 비춰본 히브리서의 말씀,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0편이나 되는 그 큰 시편을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 키워드 하나가 메시아,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와 율법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잠깐 살펴볼 주제는 핵심 키워드는 성소와 예배입니다. 왜 성소가 시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일까요? 성소에 계신 하나님, 즉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구원과 기쁨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노래하는 이야기가 시편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요. 성소에 계신 하나님, 즉 그들 가운데, 그들 가까이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구원이 되어주시고 기쁨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구원이 되어주는 경우가 혹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혹 기쁨이 되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완전한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소에 계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라고 노래해요. 아무런 의지할 데가 없을 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그의 손을 붙잡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 구원받으면 어떨까요? 기쁘죠. 문제가 해결이 돼서요? 행복하죠. 마음에 기쁨이 넘치니까 노래하게 되죠. 어디서 노래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노래한다. 성소에서 노래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다시 질문을 드려요. 성소는 무엇하는 곳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사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사시겠다. 저 높은 하늘에 먼 곳에서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 가까이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사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거할 성소를 지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라는 이 말씀을 네 글자로 하면 뭐예요?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인생과 함께 거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애굽의 열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내시는 그들에게 영원한 구원과 기쁨이 되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이 계시는 곳이 성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43장 말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처소라는 말은 거하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사는 곳, 하나님이 사는 곳이에요. 멀리 사시지 않고 우리 가운데 사신대요.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어야 돼요? 전쟁하다 다 죽었더라. 이렇게 되면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어요? 먹고 사느라고 힘들어서 다 뿔뿔이 흩어졌더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그들에게 구원이 되어주시고 기쁨이 되어주시겠다라는 보장의 말씀이 보장하는 곳이 성소이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성소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처소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성소 또는 지성소라고 불려졌고, 성전 그리고 또는 여호와의 집, 주의 집이라고 불려졌고, 주의 집이 있는 산이 성산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산은 많이 있어요. 산은 많이 있어요. 산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산이 어떤 산이라고요? 거룩한 산이래요. 왜 거룩한 산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산이기 때문에 거룩한 산이에요. 경치가 좋아서 좋은 산이 아니고 거룩한 산이 아니고, 여러분 시온산 가보신 분은 아시겠어요? 시온산 정말 볼 것 없어요. 여행 가러 가면 그곳에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경치로 따지면 볼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 동네 뒷산이 더 아름다울지어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곳이 특별한 산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내려온 곳이기 때문에 그 산이 여호와의 산, 성산, 거룩한 산이라고 불려지고, 그 지역 전체가 시온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시온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자이온, 시온이란 말이 광야라는 뜻이에요. 광야.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이 특별한 곳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기와 요철 향기 속을 걸어가는 탄탄대로 아주 보기 좋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곳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인생길에 아무것도 없고 골짜기를 지나가고 험난한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인생길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은혜의 곳, 시온, 복의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의 몇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시편 68편.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고아와 과부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의지할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예요. 아무리 호소해도 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아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억울한 일 당하기 십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의지할 데가 없는 그 인생을,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마음이 답답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판결하신다, 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성소에 계신 하나님이. 그래서 시편 76편,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왔다 갔다 막 바쁘게 일하시는 분은 아니셔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보내셔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명령하시는 분이 왔다 갔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의 말씀이 나가서 말씀이 역사하신다라고 이사야 말씀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손발을 움직여서 일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이 나가서 일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은 그냥 좌정하여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없이 하신다. 평안하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정을 지키는 사람은 아버지인가요? 육신의 아버지가 그 가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열심히 일한다고 그 가정이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마누엘 살아 계실 때 그 가정에 평안이 이르러 온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시편 68편, 하나님의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무엇을 주신다? 힘과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든지 아니면 문제가 닥치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든지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시편 102편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 거두시며 하늘에서 나를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끝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망스러운 그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분이셔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죽이기로 작정되고 사형일자가 정해진 그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풀어놓아 다니고 살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공경에 처했을 때 그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이시냐면 하나님이셔요.
간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힘들게 할지라도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상황을 역전시키는 그 일을 아주 간단하게 하십니다. 간단하게.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기쁨으로 가져다 주신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이 상황을 역전시키신다. 시편 29편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는 하나님, 홍수 때 자정하시는 하나님, 원수를 앞두고 큰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그리고 대적들이 사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통치하시고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힘을 얻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무엇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근데 어떤 복을 주시냐? 평강의 복을 주신다. 평강의 복이 무슨 복이에요? 만사가 모든 일이 다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완전하게 해결되었다. 평강이란 말은 완전이란 뜻이에요. 완전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커다란 복이다. 쉼을 허락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이 안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덕분에 안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우리나라도 악인이 뭐 뻔뻔스럽게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떵떵거려요, 지금. 근데 시편 73편, 20편 기자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내가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안 계신가? 어떻게 저런 놈들을 그대로 두지? 벌써 천벌을 받고 감옥에 들어갈 놈들이 멀쩡하게 다니고 오히려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된 거지? 라고 할 때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그 악인들의 종말을 비로소 내가 깨달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그분의 법이 있어요. 그분의 임재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악인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거다라는 것을 그분의 법대로 공의대로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그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너희에게 복이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예요? 이 시편 기자는 성소로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안식일 7번째 이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교회로 들어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인생에 문제가 많이 있어요.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러 자신이 이 시간, 거룩한 시간이지만 시간 밖으로 나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러 그리로 나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이 여전히 번성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복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거든요. 그 문제를. 그 맡기는 그 사람의 그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셔서 말씀하셔서 통치하셔서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이 거룩한 시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것이 명령이지만 축복의 말씀이에요. 축복의 말씀. 구별된 이 예배의 장소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 복받는 방법이에요.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악인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할 필요 없다. 허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그래서 시편 11편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악인들을 감찰하신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악인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6절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악인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예, 불타서 소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황불 보셨어요? 유황불?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에 가면 그 주변에 바위들이 많잖아요. 거기다가 갖다 대고 불을 딱 붙이면 불이 붙어요. 불이 붙는데 바람이 불어도 절대로 안 꺼져요. 그게 유황불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 악인의 존재를, 그 악한 존재를 완전히 소멸시키실 거다라는 표상적인 그렇게 말씀하셔요.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10편, 18편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일을 당해요? 어려운 일을 당해요. 근데 미련해서 당하는 어려움은 어쩔 수 없어요. 자기가 미련해서 불순종해서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예요. 징계.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배를 선택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환난,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면 그 문제는 내 문제예요? 하나님 문제예요? 똑바로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신앙대로 살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적인 문제도 생기고 가정에 또 여러 문제가 생겼고 불화조차도 일어나요. 불화. 가족 간에 불화도 일어났다. 그럼 그 문제는 누구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부르짐을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분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해결하신다고요. 어떻게 해결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무기가 있어요. 해결 방법이 있어요. 인생은 총을 쏘고 대포를 쏘고 사기를 치고 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레소리를 내신다. 바위를 흔들어 버리신다. 음성을 내신다. 우박을 내리신다. 툭불을 내리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초월적인 방법으로 인생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단번에 완전히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많은 물에서, 많은 물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용이 하나님의 택하신 교회를 향하여 용이 그 입에서 쏟아내는 게 있어요. 뭘 쏟아내요? 많은 물을 쏟아내요. 그 마귀의 악한 세력들이 그 수많은 악인들이 드글드글해요. 옆에 엄청나게 많아요. 나는 혼자 남은 것처럼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간단하게 성도의 그 환난을 간단하게 해결하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건져내실 것이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건져내셨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건져내셨다. 이미 구원을 경험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61편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하나님께 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시편 125편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편 125편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로 향해 달려가지 마시고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절규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간단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더 좋은 곳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게 되길 당부드려요. 그래서 주의 궁정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문지기로 사는 것이 세상 영화 누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 훨씬 좋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성소에 계신 그 하나님이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여러분 좋은 거 있으면 남 주기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 이거 너무 좋다. 근데 이건 당신 가져 이렇게 나눠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끼잖아요. 아껴. 우리는 아낀단 말이에요. 잘 안 줘. 좀 덜 좋은 거를 주지. 정말 좋은 거는 이건 내가 써야지, 내가 먹어야지, 내가 가져야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정말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하늘에서 가장 귀한 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인을 위해서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렇게 자기 부정적인 자기 희생적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목회자들과 연수를 다녀왔는데요. 20년차 목회자들과 연수를 다녀왔는데 제가 나이가 많다 보니까 저한테 말씀을 부탁했어요. 다 목사고 사모예요.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했을까요? 다 목사고 사모야.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그들에게 권면해요? 아주 기본적인 말씀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무슨 말씀을 나눴냐면 잠언 말씀 나눴어요. 너희는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말씀을 나눴어요. 명철, 언더스탠딩이에요. 책 보고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언더스탠딩, 명철.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라, 의지하라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래요? 내가 하는 거는, 내가 경험한 것은 한계가 있어요. 아주 얕은 지식이에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일이 실제로는 우리 경험하면 아실 거예요. 너무 적어요. 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풍족하게 내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36편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되길 원해요 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라. 이게 새 예루살렘의 장면이에요. 결정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 그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는, 풍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축복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주의 성소에서 나온다. 하나님 앞에서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이다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로 그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시편 65편 만족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만족한 사람의 얼굴은 어떻게 될까요?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근데 여러분,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아무리 자기가 자기한테 얘기하고 내 얼굴 찌푸리지 말고 일 잘 될 거야.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뭐 괜찮아. 이렇게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얼굴 찌푸리게 되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하시는 분이셔요. 더 큰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인생이, 슬프던 인생을, 통곡하던 인생이 기쁨의 화관을 씌워주셔서 그 인생으로 하여금 웃게 하시는 분이시다. 시편 63편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본나이다. 7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즐겁게 노래 부른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어떻게 할 것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알죠? 뭐 빡빡한 음식, 뭐 이렇게 돌덩이 같이 딱딱해진 그 빵을 뭐 먹을 것이 없어서 그걸 막 아무다 거기다 막 돌덩이 같은 떡을 이렇게 빵을 이렇게 먹는 그런 궁핍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우리의 생명으로 하여금 만족하게 해주시는 그런 일들을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다. 이걸 두 글자로 뭐예요? 즐겁게 부른다, 찬송한다라는 것을 그냥 일반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해요? 예배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의 두 번째 핵심 키워드가 뭐라고요? 성소와 예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즐거워 찬송하게 하고 노래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가까이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구별해 드리셨으니 그 일이 반드시 우리 믿음의 가족에게 이루어질지어다.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 야,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그냥 은혜가 아니고 어떤 은혜라고요? 방패와 같은 은혜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그 은혜가 주어진다. 그 당시에는 국경선이 있어요, 없어요? 국경선은 없어요. 농사 실컷 잘 져놨는데 비도 잘 내리고 농 쓰고 땀 흘려도 1년 내내 농사 졌는데 건너편 마을에서
그 도적대들이 쳐들어와서 다 훑어갔더라. 그래갖고 그 다음에 씨 뿌릴 것도 없더라. 먹을 것도 없더라. 배가 쫄쫄거려서 부모님 돌아가셨더라. 아멘.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도 흩어지지 않도록 방패와 같은 은혜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수고하여 지킨 그 모든 소산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그 뒤편에는 다 할렐 시편이잖아요. 할렐 시편으로 끝나요.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기쁨이 되어 주신,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해주신, 완벽한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영광의 궁전에서 그를 찬양하리라.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로 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소가 여러 가지 이름을 불러지는데 성소가 여호와의 장막이 다른 여타의 장소와 구별짓는 결정적인 게 있어요. 왜 성소가 특별하냐? 그 공간이, 그 장소가 왜 특별하냐? 여러분 이집트 룩소르 신전 같은 데 가보면요. 예루살렘 성전은 콧구멍에 코딱지만 해요. 무슨 뜻이에요? 보잘것없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단하다, 오 크다, 놀랍다,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냥 비교해보면 이방 신전과 비교해보면 코딱지만한 성전이에요. 너무 초라해. 다른 신전에 가면 그냥 압도당한다고요. 압도당해요. 인생으로 하여금. 여러분 지금 이 교회는 압도당하는 분위기가 하나도 없어요. 천장은 3m도 안 되지. 근데 바티칸 성당에 가보세요. 이 바닥에서 여기까지 150m야. 그냥 뻥 뚫려 있어요. 들어가는 순간 기도가 저절로 나온다니까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똑바로 대답하셔야 돼요. 외형적인 것이 절대로 중요하지 않다. 결정적으로 구분 짓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신 여호와의 그 성전에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사람들과 기록하신 언약 문서가 있어요. 신이 기록해 주신,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언약 문서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이방 신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예요? 형상 크게 만들어 놓고 금메기 칠해 놓고 그 정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는 진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기록해 주신 그 언약의 문서 돌피 십계명이 있는 것이에요. 보장의 말씀이에요. 내가 있다. 그 기록은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보장의 말씀이 뭐예요? 십계명 언약의 돌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증거와 율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권능의 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19편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소성시킨다, 지혜롭게 한다는 것을 다 살려준다, 회개한다, 뭐 이런 의미예요. 시편 132편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뭐 한다고요? 지킨다. 하나님의 증거를 지키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생존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축복하는 방법이 뭐예요? 자녀들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줄지어다. 아멘.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본질적으로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믿음을 전수해주면 최고의 축복을 받은 줄로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어디를 향해 부르짖어요? 성소에 계신 여호와를 위해서 부르짖어요. 그럼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불교에서 아무리 석가모니한테 뭐 기도를 하고 뭐 백일 기도하면서 편배 막 구부렸다 해보세요. 석가모니가 들어주던가요? 석가모니라는 존재는 없어요. 부처라는 존재는 없어요. 가상으로 만들어낸 존재예요.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어요. 불교에서는. 들어줄 문제가 없다고요. 그 세계관에서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이 성경의 종교, 이 참된 믿음의 종교는 뭐예요? 부르짖으면 들어줄 하나님이 계신다.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 안 보이던데? 나한테 말씀 안 하시던데?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고 들은다는 증거가 뭐예요? 십계명 굴비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써서 주신 거 이거.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구원을 경험하잖아요.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성소는 구원의 장소이고 백성에게 힘을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성소가 다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소에 친히 거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전이 구원의 장소가 되고 안전한 곳이 된 것은 성전이 돌로 지어진 견고한 건물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집이 안전한 성전이 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모시고 하나님을 초청하시면 그 가정은 안전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온산은 말씀드렸어요. 보잘것없는 곳이에요. 여행지로서는 최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를 중심으로 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매일 성소를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성소를 중심으로 백성들이 진영을 짜고 그 성소 안에는 뜰에는 번제단이 있고 그 지성소에는 십계명이 있어요. 무엇을 상징해요? 십자가와 십계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묵상해야 될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이렇게 살라 명령하신 거룩한 사명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심에 성소를 중심으로 성소의 중심에 언약궤가 있었고요. 그 백성의 중심은 그래서 십계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심은 십계명이다. 165자 십계명 히브리어로 중심에 있는 게 뭐예요? 십계명의 중심에 있는 게 뭐라고요?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십계명의 중심에 안식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성소 중심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나타내는 안식일 중심으로 산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소는 구원하는 곳입니다.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백성들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살펴보면 성소는 무너졌어요. AD 70년에 완전히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하늘을 열어서 하늘에 진짜 장막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땅의 것은 그림자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말씀 몇 구절 읽겠습니다. 시편의 빛으로 비춰온 히브리서 에덴 성소가 있었는데 범죄하면서 그 에덴 성소가 사라졌어요. 그럼 성소가 사라진 것이냐? 아니냐? 아니다. 원시 성소에서 양 잡아 제사 드렸어요. 그 다음에 장막 성소,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다시 회복된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이신 예수님, 거룩하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이 성소 제도 자체가 이제 준수의 의무가 끝나고 하늘 성소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무대가 장소가 옮겨진 것입니다. 하늘 성소. 예수님이 하늘 성소로 올라가셔서 하늘에서 통치하고 계셔요. 그래서 시편 8편 하늘에 참 장막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늘 성소가 하늘 성소로 들어가실 때 이 땅에 생겨난 교회가 초기교회예요. 120명의 제자들 초기교회 생겨났고요. 1844년 2300주야 끝에 예수님이 하늘 왕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지성소로 이제 마지막 하늘로 들어가실 때 지성소로 들어가실 때 이 땅에 생겨난 교회가 남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남은 교회.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여러 교회들 중에 한 교회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교단들도 많고 교회들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는 여러 교회들 중에 나름대로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하늘에서부터 계획하셨던 그 교회예요. 그날 연월일시에 탄생하기로 한 바로 그 교회, 예수님과 직접 연결된 그 교회예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시는 그 특별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역설적으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신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아멘. 그가 항상 살아서 인간 제사장은 죽어요. 늙으면 그 일을 못해. 그러나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이라. 시편 13편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나를 어디서 도와요? 그 성전에서 성소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성소가 아니라 하늘 성소에서 완전하게 도우신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편 40편 17절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아멘.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이 땅의 성소를 향해서 기도했을 때 이 땅의 육신의 이스라엘들이 그걸 경험했어요. 하나님 정말 구원해 주셨더군요. 근데 지금 지성소로 들어가신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은혜로 하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 사람들을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네요. 그게 시편의 이야기고 그게 히브리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편 20편 시작.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99편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키는 사람이다. 히브리서 8장 10절. 그날 이후에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백성이라고요? 10계명의 그 언약의 율법이 마음에 기록되고 그 말씀의 원칙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그분의 백성. 그분의 백성이 어떤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좋은 곳으로 만족하게 해주실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계명 10계명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시편이 얘기하고 히브리서가 얘기하고 계시록도 이제 살펴볼 거예요. 계시록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는 구원의 처소, 권능의 처소. 성소를 향하여 부르짖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참 장막이 하늘에 있고 구하는 자에게 즉시로 도움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지금도 나는 믿음이 좀 부족해서 나는 좀 안 도와주실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 은혜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 계시잖아요. 저를 도와주세요 하면 즉시로 그 죄악에서 악으로부터 건져내시는 은혜가 지금도 공급되고 있다라고 히브리서 말씀은 약속해 주는 거예요.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성소 그분의 통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이다. 이제 결론의 말씀이에요. 따라서 성소를 향하여 하나님 향하여 기도하고 부르짖는 사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은 그 부르짖음은 어떤 부르짖음이냐?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이에요. 그 부르짖음이 하늘을 뚫고 올라가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도와주십니다. 그 다음에 땡큐 하고 또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 그러면 곤란할지어다. 그 기도는 한시적인 거예요. 축복이 올 뻔하다가 안 와. 그 문제는 그 순간에 해결될 수도 있어. 근데 어떻게 해요? 완벽한 구원으로 완전한 만족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이 기도가 무슨 뜻이라고요? 예수님 지성소에 계신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게요. 제가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원칙대로 살게요. 말씀대로 살게요 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예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완전하게 구원이 되어 주신다 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